안녕하십니까. 어거스틴의 영혼론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영어식 발음이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라틴식 발음입니다. 바울 사도로 성경이 완성되고 교부 시대가 오면서 그 교부 시대의 끝이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 시대를 끝내고 중세를 여는 이제 그 시점이 바로 어거스틴의 일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은요 354년에 지금의 알제리 지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430년에 75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교부 시대를 마감하면서 신앙을 총정리하고 우리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교회나 모두 이 어거스틴에게 의존해 있을 만큼 상당한 이제 신학적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축일로 기념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정하심 가운데 택한 자가 구원받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어거스틴이 이제 다 정리를 해서 그 후에 우리가 칼빈에게 와서 그 정점을 이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넓게 말하면 성경이 완성되고 어거스틴에 교부 시대를 지나서 어거스틴에 의하여 정리된 그 신앙을 우리의 칼빈으로 이어서 우리의 신앙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요 영혼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비물질적 존재로 이제 영혼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서 이 육체와 독립해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존재로 여겼고요. 이 자의식의 주체입니다. 내가 나를 의식하는 주체가 바로 그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는 통합된 인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렇지만 그 영혼은 이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이고 매우 고귀한 실체로서 육체를 다스리는 이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리고 이 영혼은 불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불멸하고 진리. 이 어거스틴에게서는 이 진리란 말이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또 하나님의 빛 이런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하고 이 하나님이신 진리와 결합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은 불멸하는 영원한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영혼이다. 영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자리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혼과 육체가 통합해서 하나의 인간이라는 이 인격체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플라톤주의가 육체를 나쁘게 보고 영혼만 고귀하게 여기거나 또 마니교도 그랬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여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임을 확실히 하면서 이제 어거스틴은 그 마니교나 플라톤주의를 이제 넘어서고 거부하고 거기에 이제 동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혼은 그래서 어거스틴에 의하면 비물질적이며 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육체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가 즉 두뇌 기능이 소멸되면
뭐 영혼이고 의식이고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조류에 우리가 항거하면서 어거스틴의 영혼론을 우리가 깊게 이제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혼은 독립된 실체이며 이 자의식의 주체이고 변치 않는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멸하는 존재이며 진리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제 맺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불멸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비록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창조에 의하여 이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련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신성한 창조에 의하여 이 개별자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제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 진리를 이제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인간이 이제 택하심을 입고 구원받는 이 진리를 분명히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고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 가는 길인 것을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이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요,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말할 때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도 그냥 막 시간과 공간 속에서 헤매이다가 그냥 어느 날 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고 이제 인간이 도대체 그 존재가 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란 질문에 있어서 영혼이 무엇인가? 이 영혼에 대한 질문하지 않고는요, 육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인간의 실체를 규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 즉 성경 신앙의 핵심은요, 바로 영혼도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영혼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가 죄로 인하여 부패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감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셔서 성령을 모신 생활을 하고 이제 세상 떠났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천국에 우리 영혼이 이르게 되는 것이 이제 복음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이 사회구원론자들이 도덕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접근해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사회구원론을 구원의 요체로 생각하고 그 주변에 퍼뜨리는 것은요, 성경의 도구마에 대한 배반입니다. 크게 잘못된 것이고 그런 자유주의 신학도들의 섣부른 윤리도덕 그리고 사회구원론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요, 인간이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소위 그들은 그 과학주의, 이성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섣부른 과학주의에 의해서요, 전 시간에도 증거했습니다만은 이 뇌가 죽으면 의식이고 영혼이고 없다는 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과학이라는 그 범주에 포로가 된 자들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쌘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과학 그 따위를 이제 극복하고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과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학을 초월하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되고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도 그렇지만 우리 어거스틴
칼빈이 어거스틴의 연장이고 현실화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신성한 창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무슨 이 동양 철학에서 하듯이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개발해 가지고 무슨 도를 통한다, 해탈에 이른다, 다 헛소리예요. 안 됩니다.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속을 들어가 가지고 말이야 깊이 명상하고 참선하고 도를 닦으면은 뭘 깨달을 것 같지만요, 안 됩니다. 거기서 제대로 뭘 깨달았다 하면은 우리 속을 천번만번 들여다봐도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노력으로 전혀 이제 구원이나 영생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백하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 아는 거죠. 그 이외에 무슨 내가 도 닦았더니 우주와 하나가 됐다, 범하인류가 됐다, 만물동군이다, 내가 길을 받아가지고 어쩌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또 거긴 구원이 없고요, 죄사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영생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이제 화목제물이 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수 있고 말씀하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그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셨고 삼일체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그리스도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성공 실패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문제 해결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천국 갈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지옥 심판에 처해질 것이냐, 이 두 길 중에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구를 10번 돌아도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찬송에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그 복음성가 대로입니다. 딴 길 없습니다. 절대.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교회 안 나가는 걸 무슨 자랑으로 여기는 가난한 교인이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세상에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으니까 그걸 따라서 나도 그래야지. 그게 다 택하심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지고 유리방황하는 어둠의 세력 속에 자기를 개방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의 666의 흐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이기를 패합니다. 모이기를 패해요. 점점 교회를 싫어합니다. 무슨 아무데나 있으면 내가 거기가 하나님 계시지 않냐고 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정당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 전부 이 교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도요, 전부 종말에 계시록이나 모든 우리 주의 말씀 속에서 예언된 그 스트림의 하나입니다. 거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받은 우리 성도는요,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유일한 우리 안식처입니다. 교회 예배는 아주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이제 신앙 고백을 이제 통하여 이제 그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상달되는 거룩한 행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경홀히 여기고요. 또 요새 주의 종을 함부로 막 욕하고 그런 일들을 삼가세요. 다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만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한마디 또 하겠는데 전광훈 교가요. 입만 열면 한국교회를 욕해대고 목회자 95%가 다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악을 쓰는데 그러지 마세요. 전 시간에도 증거했지만 아니 성령 세례 받은 당신들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돈을 탐하고 한 달에 3경 벌겠다고 하고 응? 알뜰폰 사업하고 계속 돈 내라고 하고 뭐 2조가 어떠니 뭐 2천억이었더니 그렇겁니까? 그 거짓말 쏟아내고 이단 사이비 교리 막 이단 사이비 썰 막 마구 퍼뜨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까? 뭐 대답해 보세요. 어디다 대고 95%가 성령 세례 못 받았고 뭐 아볼로에 후회드리고 자기들만 5%이고 성령 세례 받은 건가요? 그럼? 그렇게 하고 그 광신도들에게 한국교회 목사 욕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그들은 목사라고 하지도 않아요. 목사라고 하고 뭐 주머니 털어먹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아니 주머니 잘 털어먹는 사람이 누군데 자기들 교주인데도 그게 그쪽에 아주 선수이고 챔피언이고 막강한 정말 주머니 잘 털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꾸로 그런 능력도 없는 참 착하기만 한 이 목회자들에게 그걸 덮어 씌우고 이제 욕을 합니다. 뭐 착하다는 게 뭐 다 옳다는 게 아니고요. 저 전광훈 교회 피해서 유순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을 쓰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착하다는 것이지 무슨 목회자라고 해서 뭐 다 그렇게 선한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죄인이죠. 은혜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전광훈 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게 교주에게 모든 걸 집중시키면요 나중에 그 심판이 무섭습니다. 빨리 전광훈 교주는 자기를 성찰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한국교회 그 욕하는 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로 한국교회 전도길 다 막히고 말이죠. 교회는 전광훈처럼 하는 데라고 인식을 입혀놔가지고 이미지를 입혀놔가지고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예? 지금 전도하려고 나가보세요. 얼마나 냉랭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껍데기, 이 외모인 이 육체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영혼 안에서 어거스틴의 영혼론, 칼빈의 영혼론, 우리가 인간의 근본이 영혼, 인간 제일 실체가 영혼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육체는 아주 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산물이지만 우리가 이상 떠날 때는 육체 이 땅에 두고 가야 됩니다. 못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 집으로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굳게 서서요.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길, 죄사함 받는 길은 다른 데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뭐 돌을 닦고 다 뭐 길을 받았고 무슨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됐든 다 뻥입니다. 뻥이니까 속지 마시고요. 예, 이제 이 어거스틴 교부는 대단히 참 우리 교회 역사에 귀하신 분인데 마지막 7일 예를에 이제 생애 마지막 그게 75세 세상 떠나셨는데 지금 알제리 지방 떠나셨는데 반달족 그 당시는 이 아프리카 다 그쪽이 북아프리카가 다 로마의 제국이었었죠. 로마 제국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반달족이 침입해가지고 많은 피난민들이 고생을 하고 그 전쟁 중에 이제 그 어거스틴이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까지도 피난민들을 돌보면서 헌신적인 사역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7일 동안
지내신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마지막 7일 동안 매우 헌신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었고요. 떠나실 때 그 원인은요, 열병을 얻었습니다. 열병을 얻어가 그 열병에 의하여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성경의 시편, 다윗의 시편을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소리내어 읽으며 자신의 죄를 많이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게 묵상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참회의 눈물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계속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참회의 회개의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서 생을 마감하시고 하나님께 들어가신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다 하나님이 이제 선하신 창조에 이제 의한 것이지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정신을 만드는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육체 가지고 사는 겁니다. 육체 가지고 살다가 이제 육체 이 땅에 두고 영적 실존체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고 그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듯이 이 길밖에 인간이 구원받고 천국 갈 길이 없는 겁니다. 아니 불교에 가서 삼천배하고 매일 목탁치고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해도요, 인간은 자기 마음 하나 통제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삶에 시달리고 매일 피곤하고 오락가락하고 참으로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찬송 그대로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안식처이고 우리의 영혼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의 영혼론, 이제 칼빈의 영혼은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보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영혼 중심으로 확실하게 하고, 우리 구원도 이 세상 떠나면 영혼이 영적 실존체가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제 스스로 천국 가는 길을 모르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혜사가 됐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증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신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교회의 선포, 그리고 이제 성령의 보증하심, 이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가 이제 은혜로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 때가 돼서요, 많은 정보의 홍수와 우리를 유혹하는 이데올로기와 여러 가지 또 이단 신학들,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에 의한 이성주의, 인본주의로 사회 구원적 이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천국 영생 소망을 우습게 여기고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 즉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경멸하듯 하고 부끄러워하는 듯 하고 그리고 이제 무슨 자기는 대단한 무슨 지식이나 있어가지고 이제 뭘 좀 머리에 든 것처럼 까보는 사람들 속지 마세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에 들어가 보면요, 하루하루 죽지 못해 몸부림치는 인생의 가련한 신음소리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천국 소망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요 청지기로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이 참 피곤하죠. 힘들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변증법적 신학이라는 것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 구원받았어도 구원받고 은혜로 살면서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은혜 충만하지만은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개의 자아가 내 안에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변증법적인 갈등과 대립과 모순과 이 긴장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 극복해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그 긴장의 폭이 적을 뿐이지 유한한 실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은요 여전히 우리 인간은 완성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서울 장막 떠나서 주의 얼굴 배울 때까지 우리는 그 변증법적 긴장 속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결국 교회를 경홀히 여기거나 주의 종을 함부로 여기는 것들 이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이단이나 이렇게 특별한 주장을 하는 그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이단성이 있어도요 우리 성도들은 마음으로 이게 이단이다 잘못됐다 딱 하고 이제 피하기는 좋지만 그가 그래도 명색이 목회자라면요 그를 향해서 인격적인 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욕을 하고 강하게 이제 정죄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은 목회자들이 해야 됩니다. 이단을 강하게 정죄하고 규정하고 확실하게 이제 밝혀주는 것은 목회자가 해야 됩니다. 성도들하고 달리 목회자는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대로 나름대로 영적인 이제 어떤 그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경향으로 가는 목회자에 대하여는 목회자들이 강하게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해야지 성도들이 마음으로는 확실히 규정해야지. 저는 이단이다.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저 주장이 틀렸다 하지만 막 욕을 해대거나 이제 함부로 막 이제 발설하거나 하면요 성도들은 이제 그걸 감당하는데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고 또 마귀를 이용해가지고 교만을 심어준다든지 하면서 이제 그 분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이제 그 이단성 있는 사람을 막 이제 비판하고 나서도 회개기도 합니다. 자기도 내가 어떻게 이를 감당하려 하고 이제 회개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몫은 목회자들 몫이에요. 이단에 대한 분별과 그 가르침과 그들의 확실한 어떤 그 입장 취함은 목회자들이 해야지 일반 성도들이 그걸 입에 올려가지고 그 누구를 욕한다든지 하게 되면 비록 그가 이단이라도 이제 그게 내게 미치는 이제 그 영적인 여파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호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확실히 규정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제가 참된 믿음 이제 성경신앙에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기 없어하고 이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이 밖으로 표현 자체는 이제 그런 몫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기고 성도들은 자기 위치를 잘 지켜서 늘 기도 힘쓰면 큰 걸 넘었겠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2주제 넘는 사람이 또 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 종말에 여러 가지 사회상이 혼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어거스틴 신앙, 칼빈의 신앙, 성경 신앙, 바로 나의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안티다원 TV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디 건강들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